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기가 있는 예배, 교육의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의 예배란 성경을 통해 교육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더 잘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지금도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저희 모두를 강동하시고 치료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교동으로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단체에서 찬송가 331장을 부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님 손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오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이제는 진영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7월의 무더운 폭염과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은 예배를 통해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상한 심령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더욱 굳센 믿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주일만큼은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 모든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 시대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져 우리에게 주신 비전 삼천도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윤우태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날마다 성도님들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우신 목회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금년 안에 더욱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영현 황혜영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선교 보호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사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조금도 부족함 어려움 없이 사역 잘 감당하여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로 진행되는 찬양과 기도, 제자훈련 세미나에도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배움으로 새롭게 거듭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영화부, 유치부를 시작으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교회 학교의 모든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일기, 여건, 환경 가운데 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참석하게 하셔서 풍성한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역하시든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필리핀 아폴라 가성교회와 유치원, 훈련센터, 태국 치앙마이 타이 성경대학원과 아프리카 간의 기독초등학교도 더욱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섬교의 건축 지원과 주일학교 사역, 교육 부모 연결 사역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 함께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리핀 두마게티 동행교회 성전 이전 리모델링 공사에도 필요한 모든 것 보내주시고 채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완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잘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내적으로 산적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소외된 이들 없이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악법이 절대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고, 이 땅이 공산화 이슬람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대원 모두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삶 살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태준, 김한나 청년이 나와서 우리 헌금 시간에 바이올린 연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찬양한 시간에 우리 준비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은은 되시는 요 하나님,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또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저희 손길의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또 축복하시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12광주일이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복에 넣으신 요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3장 약속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어서 11조의 액수가 날마다 달마다 더하여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에 늘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 위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사회의 기쁨과 보람, 감사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병원에 입원 중된 성도를 불쌍히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출탄 성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일기도에 동참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금 필리핀 두마게티 김경수 선교사님 동행교회가 성전 이전 리모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우리 또 집회가 잘 회복되어서 힘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말 금요일에 여러분 저녁 9시부터 10시 30분에 집회가 진행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시는데 한 주간에 여러분들 일정을 잘 마치시고 함께 다 나와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집회를 하시면 여러분이 한 주간 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주일 집회가 또 주일 회복이 완전히 되어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찬양과 기도 제자훈련 하시고 가시면 또 주일도 온전하게 성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많이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우리 선교사님 방문하셨는데 우리 황혜영 선교사 잠깐 좀 올라오실까요? 우리 이스라엘에서 12년 동안 지금 우리 김선교사님 요 앞으로 좀 나오시죠. 선교하시는 우리 김영년 선교사님과 위로 내려가지 마세요. 위에서 다 보이드릴까요? 이 위에 요 가까이 오십시오. 우리 이렇게 정면으로 보세요. 네. 김영년 선교사님과 황혜영 선교사님 오늘과 같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에 예배에 오셔서 선교복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3남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 들으시고 후에 또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내려가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예, 이제 여름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다음 주일부터 영아 유치부 시작되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금년에도 우리 당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재직들은 1만 원 이상 행사 헌금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자원하는 분들은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셀장님들이 셀별로 이렇게 우리 재직들을 다 모아서 함께 기도도 하시고 함께 모아서 헌금을 해 주시면 훨씬 더 그 헌금의 의미가 더하리라 여겨집니다. 셀장님들은 또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이리교구와 청년부가 되겠고요. 중식당번은 박정을 안수장님과 김순자 집사님 가정, 송재련, 김영 권사님 가정, 김수자 권사님 가정이 되겠습니다. 꽃꽂이가 있습니다. 이경복 성도님과 김성년 집사님 이사 감사해서 꽃꽂이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과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 성취를 위하여서, 지역의 성시와 민족의 봉화 세계 선교 위하여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2023년도 지상명령 수행하는 일을 위하여서, 제자훈련과 주일 회복과 집회를 위하여서 다 같이 교육간의 여러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세세 무궁토록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되게 하셨사오니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게 김정을 다스려 주시고 공산화 이슬람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괄이 앞선 동성애 동성신이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대명령들이 하나님 땅에서 진정 나라 민족을 정치를 잘하게 저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백성들이 어떤 의상을 부리고 사실은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며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신 비전 3천이 현실화되어 사방의 영혼들을 구름대로 물쓰고 다음 3천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학제를 묵지로 주셔서 지역 성시와 민족보호와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상명령 수행하는 아버지의 지상명령 수행의 살람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님의 건립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산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선교에 편을 주셔서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모님이 능력공사가 잘 마무리되게 필요한 환경 사람을 주시고 구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어나가는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일이 완전히 회복되어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일을 성수하게 하여 주시되 50회까지 참여하여서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제자훈련 되게 하여 주시고 응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박미라 사모님과 김태현 전사님과 최태영 강사님과 김용사님 잘 준비하고 교사들 모두가 이 일에 헌신하고 준비 잘하여서 이번 여름행 통해서 영아부, 유치부, 유치동부, 중고등 식무가 놀랍게 부흥되고 700비전, 3000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하며 함께 합심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김영년 성사님과 황영성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가 주기를 찬양을 준비해 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해 계셔서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김영년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함께 나누는 말씀으로 제사장 나라는 제목으로 설교와 선교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 당연히 높아지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 이 자리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은 대선언입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세계가 누구 것입니까? 네, 내 것이라고 했더니 내 거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겁니다.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우리가 잘 안 합니다. 근데 당연한 질문일수록 당연하게 여겨지려면 당연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계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 거라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설명하는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까지만요. 감사합니다. 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선언하신 이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된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이요. 죄송합니다. 세계가 다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어잉? 이라고 물음표가 생기실 거예요. 내 거라고 했으면 내 거지. 조건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 세계가 다 내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후반절을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말에는 조건이 몇 개 붙어 있습니까? 2개 붙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내 말을 뭐하라? 잘 들어라. 잘 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 들으라 하셨습니다. 자, 내 말을 잘 듣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지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직도 안 이상해요? 이상해지실 때까지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세계가 내 거래요. 내 거면 내 거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행하면, 즉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미 내 건데 왜 조건이 두 개가 붙습니까? 내 거면 내 거지. 이제 조금 이상해지십니까? 안 이상한데 막 이상하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으세요? 되게 이상한 본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선언해 놓고 두 가지 조건을 갑자기 이거 지켜야 내 거라고 하시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해설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우리 부모님들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내 배 아파 난 자녀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근데 다 똑같이 예쁩니까? 여기서부터 어려워요. 네. 유독 잘 듣고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애들이 그 중에 있어요. 네, 우리 집 막내가 그렇습니다. 네. 얘는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처럼 착착 안겨요. 셋째 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걔한테 그런 안테나를 주신 거죠. 근데 본인은 피곤해요. 못 느끼고 모르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느껴지고 보이는데 안 하면 불편하잖아요. 우리 셋째가 15살밖에 안 되는 그 무서운 중2인데 우리 집 상전이기도 하지만 제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딸이기도 해요. 제 마음에서 가는 강도가 다르더라고요. 첫째는 있는 맛, 그냥 둘째는 고마운 맛, 셋째는 정말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헤아림이 있는 맛, 달라요. 하나님도 우리 70억 인구를 창조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반응하는 아이에 따라서 다른 마음을 가지십니다. 만약 똑같았다면 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밉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창조하고 사랑하셨지만 똑같이 배 아파 낳으셨지만 다르다는 얘기예요. 틀렸다가 아닙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요. 그럼 이 본문 한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원케 하는 아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는 아이는 드물다는 거예요. 더더욱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는 아이도 드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시원하게 행하는 사람은 더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을 한 번 더 우리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세 개가 시작. 네.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뭐가 되겠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요. 그냥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그 다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드물어요. 그러니까 70억 모든 인구 중에서, 즉 모든 민족 중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한국말로는 잘 안 돋보여요.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히브리어를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주 쉬운 단어예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세굴라. 한 번 더. 세굴라. 네,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한글 성경은 내 소유로 번역을 했는데 실은 보물이란 뜻이에요. 말 잘 듣고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담아 두고
그 가슴에 담아둔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자녀는 어떤 존재라고요? 보물이에요. 네, 세굴라입니다. 내 호적에 올라 있다고 다 보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 양육하시지만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부터 나오는 반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호적상에 아들, 딸이라고 올라 있지만 정말 내 보석 같은 아들, 보석 같은 딸이라고 듣는 자녀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자녀예요? 죄송합니다. 이쪽 쳐다봐서.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어떤 자녀요? 내 말을,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또 잘 지키는 자녀예요. 그런 아버지의 자녀를 일컬어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세굴라. 그래서 에서가 미움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질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5절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고 매우 미워하셨을까? 왜 사랑하고 왜 미워하셨을까?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세굴라. 자, 이 세굴라가 되라고 누구를 부르셨냐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개인이 아니라, 즉 야곱이란 개인이 아니라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너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되라. 12아들 중에 12아들 같은 그런 밍밍한 존재가 아니라 12아들 중에 특별히 사랑한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라. 야곱과 에서라는 두 형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 같은 존재가 되라. 어떻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 너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믿으십니까? 교인이라고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앉아있다고 교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교인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교인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세굴라예요. 그게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안에 있는 것뿐이지 죄송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아닙니다. 에서죠. 야곱의 족보 안에 있지만 에서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6절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살펴봐야죠.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많이 들으셨어요. 네. 제가 손 들고 대답하라고는 안 하니까 말씀하십시오. 잘 들립니다.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제가 소모주기로 다 들었어요.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네.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이요. 맞습니까? 내가 진 죄가 아니라 백성이 진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가 그 죄를 대신 씻어주는 사람. 맞습니까? 네, 그럼 제사장은 뭐 걸고 나가야 돼요? 목숨 걸고.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는 합니다. 1년에 한 번. 그거 빼놓고 백성의 죄를 뭐하고? 짊어지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뭐 걸고 나가는 사람? 목숨 걸고. 그럼 나를 위한 거예요?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요. 그럼 레위 지파가 나머지 몇 지파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1개 또는 12개. 왜?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졌으니까.
12지파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제사장이 나머지 12지파의 죄를 짊어지고 나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 돼서 누구의 죄를 짊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다시요. 이스라엘만 놓고 볼 때 제사장 나오는 레위 지파가, 즉 제사장이 나머지 12지파의 죄를 다 짊어지고 뭐 걸고?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자, 그러면 70억 전 세계 인구를 두고 볼 때 모든 민족 중에서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된대요?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아니에요? 전체 12지파가 이제는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나머지 70억을 위해서. 여기 전 세계 다 합쳐봐야 1600만밖에 안 되는 요 이스라엘, 나머지 68억 8,400만. 산수가 어려워요. 제가 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다 짊어져라. 이게 제사장 나라죠. 제가 설명을 또 잘못했나 봐요. 자,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이 있고 12지파가 있죠. 그럼 70억 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무슨 역할을 해라? 제사장 역할을 해라.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나머지 대략 70억을 위해서. 자, 근데 지금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이스라엘 선교 이전에 왜 이스라엘 선교가 필요한지를 얘기해주는 중요한 키예요. 이스라엘 12지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70억이 다 내 자식인데 그 내 자식의 죄를 짊어질 하나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니그들 안에서 그 이스라엘이나 조그마한 민족 안에서 12지파를 해놓고 한 지파가 11지파의 죄를 짊어지는 연습을 한 후에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명이 뭔지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슨 나라가 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요. 뭐 걸고 나가야 돼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 민족의 존폐를 걸고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누구의 죄를 지고? 그렇죠. 이방인이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역할을 하라고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선민이네 자랑질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마다린이네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권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고 내가 바로 야곱은 사랑하였고의 그 야곱이야 라고 주장하라는 거 아니에요. 에서가 버린 자식이 아니라 안 듣고 안 지켜서 내쫓겼고 미움받았으면 듣고 지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우리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명이 보이십니까? 이걸 깨우는 게 이스라엘 선교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우리랑 똑같이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단 구약은 있고 신약은 없어요. 자, 구약은 있고 신약이 없는 종교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신앙, 야훼교,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교라고도 부릅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종교예요. 그럼 구약은 있고 신약은 없다는 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심지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라고 가르칩니다. 성공한 선지자라면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보니까 그는 실패한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5절, 6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안 전하고 안 지키다가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려고 그 주도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열매가 오늘 대한민국까지 이르러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정해진 복음이 230년 전 성경으로 먼저 이 땅에 도착하여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으로 진 빚을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깨우기 위해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은 책무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남은 10여 분 정도 우리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 전환 부탁드릴게요. 네,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물줄기 안에 다윗의 별, 즉 언약의 별이죠. 언약을 붙들고 흰옷 입은 백성들이 세워졌다. 네, 이게 이스라엘 국기의 뜻입니다.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백의 민족입니다. 우리도 두 물 사이, 우리는 세 개의 물 사이에 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 위에 있는 물은 요단강, 밑에 있는 물은 지중해. 그 사이에 언약을 붙든 백성들이 나라를 세웠다. 이스라엘 국기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국장이에요. 군인 경찰들이 보면 어깨에 견장 차고 다니죠? 똑같습니다. 저 견장, 이스라엘 휘장 안에 있는 저 문양이 성전에서 불을 밝혔던 등대입니다. 가지가 7개죠. 천지창조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그 옆에 있는 나뭇가지는 월계수가 아니라 올리브예요. 올리브. 자, 이스라엘 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네, 약 900만이 살아요. 2018년 통계에 의하면. 공용어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예요. 근데 영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영어 갖고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러시아어, 아랍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4개의 언어가 관공서에 가면 간판으로 쭉 걸려 있어요. 복잡한 나라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나라 없이 2500년을 떠돌다가 1947년 11월 29일 유엔이 이스라엘 독립 가결안을 선정했습니다. 1947년 11월 29일 그리고 나라가 세워진 건 48년 5월 14일이에요. 자, 우리는 언제입니까? 해방된 게 1945년 8월 15일이죠. 네, 일제 압제로부터. 우리보다 3년 보름 빨라요. 네, 대도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선교사는 그 사회에 들어가면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을 선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리, 사회, 경제 조사는 필수입니다. 알고 들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도 도시 선교를 했습니다. 거점 도시를 선정해 놓고 그 도시에 한 가정을 정해 그 가정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했어요. 물론 회당 선교를 열심히 했죠. 인구의 90%가 도시에 살아요. 대한민국 도시화 문제라고 하지만 도시의 90%가 몰려 있다는 건 그쪽에 가라는 뜻이죠.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 도시 안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급조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30만 정도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 나라 세웠으니까 모이세요 해서 딱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 구성원을 조사해 보니 유대인이 74%. 이 숫자는 기억해 두십시오. 74.4, 744. 아랍 사람이 20%. 그리고 출애굽할 때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민족도 따라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중다한 잡족이라고 써 있어요. 누굽니까?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유대인 입장에서 얘기해요. 잡족이라고 하면 되게 기분 언짢아하시는데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 아니면 전부 다 그렇죠. 외지에서 온 사람 이방인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 74.4 이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요거는 민족이에요. 민족.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사는 예수님 믿어라 해야 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종교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종교를 봤더니 유대교가 몇 퍼센트? 74.4, 744 똑같죠. 이게 거짓부렁이에요. 이럴 수 없습니다. 질문이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분들 중에 무슬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슬림 몇만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20년 전도 10만, 지금도 10만이라고 통계가 나와요. 거짓말이에요. 100만 추산합니다. 100만. 근데 그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이 대부분 대학, 석사, 박사 한 사람들이 위장 취업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무슬림들에게 선교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들은 남편 하나에 4명까지 결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넘버 2, 3, 4를 만들어서 주민등록증을 취득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현지처가 있고 원래 조강지처가 있고 한국에 전략적으로 들어와서 한국인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들 보면 진한 눈썹에 툭 들어간 눈 잘생겼잖아요. 잘생겼다고 느껴지잖아요. 왜? 우리는 딱 보면 둥글 넓적 납작코예요. 제 얼굴 보고 웃지 마시고 본인 얼굴 보고 웃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넓적한 얼굴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이런 얼굴 부리부리하고 오똑한 코를 보니까 휙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똘똘한 자매들, 특히 크리스찬 여성들, 무슬림 남자들에게 많이 넘어갑니다. 그 사역을 제 아내가 직접 했어요. 생각이 한 번 빠지니까 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거꾸로 저도 이스라엘에 침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에 허수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0에서 15,000명 정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그분들을 일컬어서 카톨릭이란 말에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종교학에서 종교를 분류할 때 우리 기독교는 전부 다 카톨릭이에요. 이게 보편교회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했죠. 네. 사도신경 말씀 중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고백했어요. 네.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공회와 또는 교회와로 얘기를 해요. 둘 다 번역 가능해요.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그 단어가 라틴어로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 나쁜 말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인간이 만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편교회, 유니버설한 교회를 얘기할 때는 카톨릭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 기독교회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만 카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진 동방교회가 있는데 이 동방교회를 올소독스라고 불러요. 이 올소독스는 라틴어로 옳다라는 뜻이에요. 이 로마교회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종교개혁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그러다가 10세기에 이제는 동방과, 즉 서방과 그다음에 동방, 콘스탄틴, 지금의 이스탄불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다가 이 로마에 있던 교회가 여전히 나쁜 버릇을 못 고치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514년에 루터가 95개조 반복문을 쓴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교회가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일반 종교학에서는 개혁 카톨릭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성경 66권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 0.14% 있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많이 잡아야 15,000명이에요. 15,000명. 자, 유대인은 총 그래서 결론적으로 660만 정도 있습니다. 유대인. 그 안에 러시아계 유대인이 24%, 약 160만이 있어요. 다시요. 이스라엘은 무너졌다가 25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급조해서 만든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하나로 똘똘 뭉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스페인계 스페인계 유대인, 여기는 러시아계 유대인, 여기는 브라질계 유대인, 여기는 포르투갈에서 온 사람, 여기는 독일에서, 여기는 프랑스에서, 여기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전 세계에서 흩어졌던 사람이 쫙 모였잖아요. 여기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자기네 말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사회 구성원들이 여전히 언어로 분립되어 있다. 약 100여 개로 나뉘어 있어요. 저 밑에 소말리아에서부터 온 사람도 있고요. 네. 저 북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되게 많고요. 굉장히 언어적으로 100여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주 대상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용어인 히브리어를 쓰기는 하지만 예배할 때는 자기 어머니의 말, 모국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쪽엔 프랑스어로 예배하고요. 저긴 독일어로 예배해요. 여긴 스페인어로 얘기하고요. 여긴 포르투갈어로 예배해요. 이쪽엔 러시아로 예배하고 여긴 아랍어로 얘기해요. 예배의 언어로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마음에 다가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요. 제일 많은 게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러시아계 유대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별명이 있어요. 뉴질랜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별명 아십니까? 네, 키위. 여기서 소리가 들렸어요. 네, 키위라고 불러요. 네. 네. 러시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이지만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돼지고기 먹는 유대인이에요. 자, 그 다음.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유대인이란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실은 못 먹어요. 근데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주 잘 팔려요. 네, 우리 동네 푸주간에서 생돼지 2마리를 잡는데 아주 잘 팔려요. 네. 그 정도로 많이 팔려요. 제가 정육점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사가냐 그랬더니 씩 웃어요. 유대인, 아랍인 다 먹어 이래요. 네. 법으로는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유대인들은 동물에 빗대서 얘기하면 러시아계 유대인은 돼지에 빗댈 수 있어요. 돼지고기 먹는 유대인이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그들을 보리며 야이 싸의 자식들아, 독사, 네, 뱀. 혹시 뱀의 천적을 아십니까? 뱀. 옛날 시골 어르신들이 뱀 나온다 그러면 돼지 풀었어요. 돼지는 두껍잖아요. 네. 아작아작 뱀을 씹어 먹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컸고 봤어요. 네, 그러면 러시아계 유대인은 무슨 짐승에 빗댈 수 있다고요? 돼지. 자, 유대인은 어디다가?
독사. 그럼 독사 잡는데 뭐가 러시아계 유대인. 제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저는 한국인이라 유대인에게 말을 걸 수는 있어요. 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이라 제가 얘기를 해도 잘 들을까요? 듣는 척을 할까요? 그렇죠. 상종을 안 해줘요. 지금부터 20년 전 마트에 가서 이스라엘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잔돈을 제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잔돈을 테이블 위에 던집니다. 손님은 와, 어디 대한민국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르고 간 거 아니에요.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막상 제가 물건을 사고 잔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집어던지는 장면을 딱 느끼면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 외국인들에 대해서 경계심이, 그리고 외국인들을 아래로 봐요. 어느 정도 아래로 보느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사람은 4단계가 있어요. 유대인 남성 1등급, 유대인 여성 2등급, 3등급은 뭘까요? 소, 양, 말, 개, 돼지. 이게 3등급. 그 다음에 4등급. 네, 이방인. 네. 저한테 손가락 이러지 마시고 본인 가리키세요. 네. 우리가 4등급이에요. 그러니 제가 얘기를 하면 듣기는 듣지만 듣는 척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렸던 유대인을 만나는 것보다 누구를 먼저 만나는 게 효율적이겠어요?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제 눈에 보인 거예요. 처음부터 러시아계 유대인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1991년 전 세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죠.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추구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는 뭐 안 한다? 공산주의 안 한다. 문을 열었죠. 확 무너졌어요. 그 전전년 1989년부터 대거 하나님이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옮기셨어요.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진 건 민주주의 승리, 공산주의 패배라고 우리가 일반 역사에 이렇게 보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접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독사 잡는 데는 돼지가 적격이듯 제가 얘기하면 잘 안 들을 그 사람들에게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중간에 매개로 사용해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면 열리더라. 지금도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소련을 해체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건이에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어느 정도로 충격, 완화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이 사람들 소련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만 생각하시는데요. 정교의 국가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덜 해요. 있더라도 덜 합니다.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느냐? 대한민국 교과서에 애들 산수책 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이 덧셈 표시가 없어요. 그럼 걔네도 수학을 해야 되고 산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요? 우린 이렇게 쓰죠. 근데 안 내려와요 이게. 한 번 더. 이게 덧셈 표시예요. 계산기에 컴퓨터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교과서에. 잘 들으시니까 하나 더. 네. 숫자 1, 2, 3, 4, 5, 6, 7, 8, 9 빵 우리가 쓰잖아요. 1, 2, 3, 4, 5, 6, 7, 8, 9 1, 2, 3 씁니다. 1, 2, 3, 4 이렇게 쓰죠. 근데 그 안에 십자가 들어가 있네요. 보이세요 십자가?
이게 또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아예 두 개를 거길 가질 않아. 아예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4예요. 조금 써주고 싶으면 이렇게 써요. 교과서가. 그 정도로 뭘 싫어한다? 십자가를 싫어해요. 2500년 망했다가 모아놓은 사람, 언어가 제각각 100개로 흩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하나로 엮어서 나라 꼴을 꾸려가야 되는데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제일 이용하기 쉬운 게 뭐겠어요? 종교. 유대교로 딱 묶어놓은 거예요. 유대교로 간신히 묶였어요. 74년 지나서 이제는 유대교가 먹혀요. 분위기상 유대교예요. 예수님 싫어해요. 십자가, 제 아들놈의 친구가 우리 집 들어와서 아들에게 선물했던 십자가를 보자마자 하는 첫 반응이 뭐냐? 푹! 침 뱉는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 못 가르칩니다. 학교는 민주주의 교육하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옹호하면 걸려요. 고소당해요. 선생님들이. 못해요. 그럼 어디서 가르쳤겠어요?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거긴 종교 집단이니까. 기독교는 짝퉁이다. 사이비 집단이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사입이라고 가르치니까요. 실패한 선지자 예수의 추종자들이라고 가르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 어떻게 세 분이냐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세뇌되어 있어요. 거짓말도요. 한 번 들으면 거짓말이지 70년을 들어보세요. 거짓말이 진짜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 유대인의 십자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면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사회 인식은 한국인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유학 많이 오죠.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성경 배우러 가니까. 성서지리 하러 가니까요. 목사님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질문이 목사지예요. 한국 사람 만나면. 그 다음 또 두 번째 질문은 너 선교사지.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이 저를 경계할 때 던지는 질문이 똑같다는 것. 이거 누가 교육하지 않고는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싫어요. 자, 그 땅에 들어가고 있는 무료급식소 현장. 지금 시간이 40분이 벌써 지났는데요. 이제 절반 했거든요. 네, 사역 현장 빨리빨리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김영영 선교사님과 그 사이에 이제 무료급식센터 또 유대인 제상나라 될 수 있게 하시고 마약치유센터를 통해 하는 교회가 개척되게 12후원교회를 허락하시고 120명의 후원자가 생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 김영현, 황혜영 선교사님과 그 사역 그 모든 지체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가슴교회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각과 자녀 후손들을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